자, 오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어린 나귀와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결국 체포돼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만큼은 많은 유대인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요한이 그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실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이 언급한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 사건 중에서 7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사건으로 요한복음 11장에 소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일주일 전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들리셨던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요한은 예루살렘 입성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연결시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AD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아마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예수님들이 자신을 다스릴 왕으로 오셔서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아마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돼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들은 낙심과 심한 좌절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AD 90년경에 요한이 이 책을 썼을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있은 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요한도 영적으로 어렸을 때 그의 요한이 아닌 성령으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가진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묵상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아마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책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의 순간을 겪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하다가도 후에 시간이 흐르고 어떤 일이 다 평정이 됐을 땐 그때 그 일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낙관적이었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마치 병든 나사로가 죽을 병이다라 걸렸을 때 예수님은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인 상황과 지금 비슷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과. 그러나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한 지 사흘이 지난 상태가 되어버렸던 절망의 상황과 같이 왕으로 삼으려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는 소리는 곧 로마를 향한 여러분 반역의 소리와 같습니다. 이런 군중을 바라보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군중들의 이 행위는 로마를 향한 도전이고 로마를 자극하는 것이고 이런 정치적인 구호는 바로 선전포고와 같다는 것이 다름없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 당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우리가 환영한다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근데 구약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환영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유래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위치한 이스라엘 역사의 중간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카비 왕국이 있는데 이 마카비 왕국 시대 때 헬라와 싸운 마카비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잠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독립이 유지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카비 장군의 그 일을 환영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마카비 그 중간사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환영한다는 것에 어떤 그 습관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벌써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것이 뭐냐?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환영은 예수님과 의도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하고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사건하고 지금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확증의 표시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군중들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온다는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가 구원자다. 구원자라는 확증을 보여준다는 것은 뭡니까? 구약에 선포되어 있는 말씀에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린 낙이었습니다. 어린 낙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요한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시면서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뭐냐? 생각났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고 요한이 AD 90년에 이거를 적을 때는 그때 그거였구나 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은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 바로 나사로의 가정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여기에 소개되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 가족을 방문하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잔치를 준비하던 중에 마리아가 여기서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기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향유 원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근의 양은 여기서 원핀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핀트 하면 약 600ml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향수 600ml 정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가장 비싼 뭐 향수가 600ml 그러니까 얼마 어쨌든 굉장히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양의 발에 부으니 600ml를 한꺼번에 다 깨서 들여부었으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향유의 가격은 요한복음 12장 5절에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얘기한 것은, 유다가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는 것을 보면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 1일 1당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면 300일의 1당을 얘기하는 거면 거의 1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엄청난 것이면 틀림이 없고, 또 마리아나 마르다 이 나사로의 가정이 가난한 가정보다는 그래도 부유했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의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에 의해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이 씻겨진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요한은 왜 연결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두 가지 가치관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충돌을 합니다. 하나는 가장 값비싼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경의와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 이런 비싼 향유를 이런 식으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을 받을 것인데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이지 왜 부어서 버리느냐.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붓고, 다른 한 사람은 왜 그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하면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럼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으니까 결국은 이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 불행을 돕는 것인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대답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신 내용을 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것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칭찬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가 행한 것은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는 단순히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마리아처럼 자기 모든 것을 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최고급의 것을 깨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급의 것, 교회는 최고급의 것, 목사는 최고급의 것을, 최상의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최상의 최고급의 것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무슨 동기에서 일을 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만 마리아가 이런 비싼 가치가 있는 물건을 아낌없이 깼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마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들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이 그냥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생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을 텐데,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마리아는 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언니를 대하듯이, 훌륭한 선생님을 대하듯이 해서는 안 되며 극진한 경배와 존경의 태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복음상가에서도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해주심은 영광이며 축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데이빗 깁 선교사님이 계세요. 목사님께서. 지금 그분은 주로 청소년들을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과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전에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과 친구 관계라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라는 개념을 그들에게 주지 마. 왜냐면 여러분 친구라는 개념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경이롭고 신실하고 이런 거보다는 친구라 그러면 서스럼 없이 뭐 이런 게 더 많잖아요. 그런 점에 의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도 마음 놓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 서슴없이 말하고 친구 대하듯이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면 그만큼 높으신 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친밀하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대하시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경배와 존경의 태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로 맞먹을 수 있습니까? 맞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경배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것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경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종들이 손님의 발을 물로 씻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하인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종이 되어 물이 아닌 자신이 가진 가장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비싼 향유로 씻었기 때문에 이 일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이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면 종으로 하여금 하게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이며 신앙 고백이며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경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1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예배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하고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대한 경배와 영광을 돌린 것인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가장 귀한 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큰 그림을 그리고 행동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함을 드렸더니 그리고 영광을 돌릴 때 내가 했던 일보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큰 희생과 봉사와 경배로 이끌어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하시고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충분해서 야, 그 이상은 더 할 수가 없다. 내가 그러니 너를 축복하겠다. 우리가 한 일은 정말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요만한 거를 보시고 이만큼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가난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복음은 고통받는 양심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이 많이 있지만 해방신학이라든지 자유신학이 잘못된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병 이후 사건 이후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이처럼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비본질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전체를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싫어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잖아. 가룟 유다처럼 허비한다고 화를 내고 결국은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경배할 때 여러분의 지방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커뮤니티와 속에 있는 그 주위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름다운 향기와 축복의 향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여러분, 복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불행으로부터 건지는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는 나의 전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베다니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12장 20절에서 23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오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6월절에 맞아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게 온 헬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를 위하여 헬라 사람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이라는 거. 이방인들이 여기에 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 이 말을 전하니까 목회자로서 저라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을 만나 하나님에 대해 좀 더 넓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 생각할까? 저 같으면 아마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탁을 하는 제자들에게 무한하게도 예수냐 노냐는 관계없이 말을 안 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헬라인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때 생각했을 거예요. 와우, 이제 외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야,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명성에 올라갈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과는 달리 예수님의 영광은 이런 영광이 아닌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런 외국인들까지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열매는 그렇게 맺는 것이 아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의 열매는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믿고 있지만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어린 나무 같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할 먼저 우선적인 일이 있다는 그 뭐냐? 죽어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할 때 여러분 말씀의 선포로만 됩니까? 말씀의 선포 앞에서 내 자신이 죽고 죽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도 죽어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죽어야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죽어야 하고 온통 사방을 둘러보면 내가 죽어야 할 일들이 널널하게 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처럼 높아지는 영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그 자체가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쉽습니까? 죽는 방법, 결국 죽는다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죽는 방법을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이것이 죽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서 제 간증인데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한번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찬호를 기르는 일을 담당하면서부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찬호를 강할 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것은 사역이다, 주님의 일이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주님의 일이다라는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생각의 모드를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하는 일도 주님의 일, 빨래를 하는 일도 주님의 일, 저는 남편하고 사는 것까지도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점점 살아보십시오. 안 맞는 거나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남편하고 사는 것까지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는데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일도,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돌보지 아직 안 와도 되지만 이제 연세가 되시면 돌보면 형제가 하나인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들이 많을 때는 참 안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생겨요. 왜 나는 하는데 쟤는 안 해? 왜 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또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 자식에게 굉장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모든 일을 해주면 굉장히 미안해 하시고 감사의 표시를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일도 할 때 보면은 이것도 어머니께 하는 거지만은 제가 어머니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내 동생이 이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는 안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냥 주님이 나하고 관계해서 내 일만 상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뭐 화난다든지 뭐 섭섭함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걔가 할 일은 그거고 내가 할 일은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내 모든 삶이 이거는 주님의 일이라 생각했을 때 그 일로 오는 나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해소해 준다는 것이 내 삶의 방편에, 삶을 좀 자유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도움이 되면 아마 그렇게 살아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랄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훌륭할지 몰라도 여러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거기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는 더 물론이겠죠. 아직 포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여러분 신앙적인 표현을 잘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을 포기할 때, 죽을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오셨지만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죽음으로, 하나의 미래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입성하시기 전에 마리아의 그 기름 부음을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다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그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의 삶 속에서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